학생부 친구들 학생부실에 자주 오라고 홍보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송영학교의 4층이야. 이 송영학교의 4층에 학생부실을 어떻게 가는지 알려줄게. 날 잘 따라와. 우리 게 4층이에요. 4층 맨 끝방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4층에 있는 학생부실. 평일에는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고, 방학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해. 안녕 얘들아, 여기가 학생부실이야. 안녕, 어서와, 환영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4층 학생부실로 놀러와.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학생부 친구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제 같이 모여서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엉뚱한데 오락실 같은 데 돌아다니지 말고 저기 와서 늘 저기에 선생님이나 전도사님들과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하고 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학생부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게 쭉 이렇게 전달을 좀 잘 해주시나 봐요.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나 봅니다. 어제도 우리 골프 동호회 모임 갔다가 제가 얘기 드리니까 우리 노종훈 권사님이 남편하고 저기 춘천에도 골프 치러 갔대. 거기 가가지고서 둘이 갔으니까 다른 두 사람하고 같이 조인해가지고 같이 골프를 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래.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내가 장지동에 있는 생명나무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구형 목사님 교회냐고.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매주 우리 교회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멀리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 너무 아름답게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신 다음에 아들, 딸, 또 친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부모님들,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자꾸 퍼날라 주시면 한 사람이라도 더 엉뚱한 거 보고 있지 말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아주 많이 놀랐어요. 아, 그렇기도 하구나. 지지난주인가요? 쇼츠 우리 최성희 집사님이 잘 만들어서 올리기는 하지만 그 쇼츠 보통 목사들이 유튜브 영상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교회들마다 뭐 1000명 모이는 교회도 200~300회가 안 올라가는데 저희 교회는 쇼츠 올리면 평균 1000회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지지난주에는 5900회가 올라가 있더라고. 뭐 상위 1%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퍼뜨리고 계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온전히 드리려고 애쓰지만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날라주셔서 전도하는 데 아주 유튜브가 큰 힘 발휘합니다. 기억하시고 열심히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을 때 예수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광팬입니다.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왜 따라오는 건데? 왜 따라오는 건데?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람들은 나를 따라와서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병이 낫기를 원하고 귀신이 쫓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뭔가 내게 이익되는 것을 찾기 위하여 나를 따라오지만 사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 보면 거지가 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는데 너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어?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어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어. 너 나 따라왔다가 거지 되는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가버렸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우리 교인들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잘 따라와주고 순종해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줘도 고마운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갈 건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혹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당신 나를 따라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아프셔서 일단 장례 치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지금 직장일이 바쁘니까 돈 더 번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게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지금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따라와 보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서 돌아갑니다. 조금 후에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고 흉내내고 예수님 닮아가고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6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믿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잘 믿고 싶습니다. 바로 믿고 싶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믿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심을 했어요. 이제 나는 바른 신앙생활 할 겁니다. 결심을 했다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 하나님도 좋아하시지만 마귀의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마귀의 방해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마귀가 많은 유혹의 씨를 뿌려놓습니다. 그 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3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편리주의라는 거예요. 몸이 우선이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피곤할 것 같은데 좀 손해가 날 것 같은데 이러고 사람 많이 만나다가 또 시험 들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왠지 가까이 나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는 것에 머물면 안 되고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보답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받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 잘 믿으면서 내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이것은 출발점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출발을 한 다음에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되는 거냐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보답. 그런데 케네스 보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영성 그 12스펙트럼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지고하고 거룩한 소명은 하나님이 먼저 보이신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반응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좀 피곤해. 내가 힘이 들어. 그래서 자꾸 주저앉게 되는 거.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 가운데 첫 번째 씨앗이 이거예요. 편리주의. 좀 편하고 싶거든요. 불편한 게 싫어.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져. 게을러지다 보니까 열정이 식어져. 열정이 식으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 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안 하고 맨날 잠만 자고 게을르니까 우리 어머님이 벽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크게 하나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의 빈궁이, 가난함이 도적같이 막게 될 거다. 너 나중에 그지되기 딱 알맞으니까 너 빨리 일어나.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저 사람은 편하게 좋잖아요.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뭐가 좋아요? 걸어가는 게 좋지. 걸어다니는 것보다는 뭐가 좋아요? 앉아있는, 서 있는 게 좋지.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게 좋지.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인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좋은 거라고, 편한 거라고. 걷다 보면 서 있고 싶고, 서 있다 보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누워 있고 싶고, 누워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잠들어. 잠자는 사람이다 흙 덮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죽으러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라는 놈이 편리주의라는 씨를 심어 넣는 거예요. 좀 더 편하고 싶어,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여유 있고 싶고. 그러면 보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보답해야 되는데, 보답하려다 보면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드는 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몸이 좀 힘들어도 바른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을러지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세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제발 누워있지 마라. 시작. 이게 누워있는 사람들이요, 은혜보다 못합니다. 제가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 가정 신방 가서 자주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있는 거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사회생활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성이 있습니다. 뭘 하면 꾸준한 사람들, 믿음 생활도 꾸준하게, 소망을 가져도 꾸준하게. 될 것 같을 때 소망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항상 소망, 항상 믿음, 항상 사랑. 꼴 보기 싫은 날도 이뻐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그게 사랑인 거지. 잘해주는 날만 좋다고 그러고 못해주는 날은 싫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사랑이야. 사랑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 항상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사랑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네가 꼴배기 싫은 날도 내가 이뻐할게. 시작. 네가 꼴배기 싫은 날도 내가 이뻐할게. 좋은 날만 좋은 건 누가 못해. 신앙생활의 기본은 이 항상성에 있습니다. 꾸준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내 몸이 편하든 불편하든 신경 쓰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늘 보답하는 마음으로 편리주의를 거부하는 사람들. 한국에 들어왔던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기억하시나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빈국, 가난한 나라 몇 번째 안에 손들던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오게 될 때, 그때 그의 약혼녀와 주고받은 편지 이야기가 공개됐습니다. 요즘은 카톡으로 다시 최성기 집사가 만들었어요. 저렇게 됩니다. 자, 약혼녀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곳에서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그랬더니 언더우드가 뭐라고 대답해요? 모르겠소. 약혼녀가 물어봅니다.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소.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 아는 게 뭔가요? 언더우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민중이 산다는 것뿐이요. 적어도 병원이 있든 없든, 옷이 있든 없든, 침대가 있든 없든 관계하지 아니하고 내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거기에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움직여졌던 거지, 편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본국에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라는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그리고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자, 이런 걸 읽어보면요 은혜가 돼요. 편안함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 질문이 있어서 편리주의를 이겨내고 바른 신앙, 하나님에게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뿌려놓는 시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편리주의라면 또 하나는 세속주의예요.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생각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누가 뭘 샀대더라, 누가 뭘 얻었대더라, 누가 어디에 됐대더라 뭐 이러면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려요. 세상을 너무 좋아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빠져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계실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벌었대.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됐대. 이런 얘기가 들리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학업 성적이 떨어질까 봐 학원 보내느라고 교회를 못 보내게 돼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아주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 세상이 먼저인 거죠. 11조임을 드려야 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자를 내야 돼. 카드값을 갚아야 돼.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알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바쁘다 보니까 잠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안 나오는 거죠. 세속주의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우선순위가 세상이 먼저인 거예요. 세상이 먼저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순위에서 밀려.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밀려.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밀려나.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전부가 된 거죠. 제 친구들에게 더러 이 얘기해요. 언제 교회 오냐? 언제 예수 믿을 건데? 그러면 내 친구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아직은 죄질 일이 많아가지고 모았다 가야 되니까 조금 나중에 갈게. 늘 지금은 바쁘대. 돈 벌어야 되고 죄 져야 되고 놀러 다녀야 되고 정신이 없대. 이걸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세상에 빠져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소록도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소록도에 가서 이런저런 걸 보고 온 적이 있어요. 소록도 그러면 여러분 저는 두 사람의 영웅이 생각이 납니다. 오스트리아 여자들이에요. 50년대 후반에 전쟁 이후에 한국이 굉장히 어려울 때 문둥병자들이 전국에 발생을 하니까 이 문둥병자들을 다 그냥 몰아가지고 어디로 갔다 놓은 거예요? 소록도에서 너 여기도 살아. 그리고 소록도에 내려다 놓고 비밀스럽게 인체 실험됐던 장소가 소록도입니다. 한국에서도. 그 소록도에 병균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의사도 안 들어가고 간호사도 안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오스트리아에 있는 어떤 수녀원에 이 얘기가 들려진 거예요. 세계적인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에 소록도에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데 여기에 간호사가 없어서 그들이 치료도 못 받고 죽는단다. 이 얘기를 들은 마리안느라고 하는 수녀 20대 후반 30전의 수녀가 간호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더니 오스트리아 그 좋은 나라 관두고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가가지고 소록도에서 간호사로 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가렛이라고 하는 수녀가 그 사람도 간호사예요. 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그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가지고 거기서 간호사가 됐습니다. 소록도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온 백인 여자 두 사람이 장갑을 끼고 치료를 하면 민감한 치료가 안 된다고 장갑을 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환자들과 더불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젊은 두 수녀가 와가지고 살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가 된 거예요. 70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나 세상 흉내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드리다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세상 부귀영화 다 포기하고 명예나 편리함 다 포기하고 그 소록도에서 일생을 사신 거죠. 몇 해 전에 아침에 수녀 두 분 주무시는 방문을 두드렸는데 수녀님들이 없어졌어. 그래서 어디 갔냐? 가보니까 편지 한 통에 넣어 있고요. 소록도에서 나와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이 땅에 와 살면서 여러분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당신들에게 짐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약을 먹어야 되고 우리 때문에 당신들도 힘든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제 간병해야 될 때가 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편지 한 장을 써놓고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이야, 평생을 소록도에 와서 문둥병 환자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었던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 물들어 살지 아니하고 그저 거기다 40년 살면서 진한 전라도 사투리 쓰면서 할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죽는 날까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고 누군가에게 피해 끼치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다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감동이 와요. 야, 저런 분들하고 같은 천국 간다면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무언가 좀 다른 인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어렵고 먼 이야기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세상을 점점 닮아가려고 하는 시대에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빗댄 삶을 살아가는 거지.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편리주의라면, 또 하나가 세속주의라면, 또 하나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 으뜸 원자예요. 으뜸이 많다는 게 다원주의거든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아주 참 우리가 듣기에 좋은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용기 있는 거거든요. 자, 요즘에 동성연애 문제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아, 그게 어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데 그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 결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이거 가리킬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왜? 남자끼리 결혼해도 돼, 여자끼리 결혼해도 돼. 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는 짐승과 결혼하고 짐승과 관계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성경이 그걸 예언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동성연애를 거절하는 이유는 동성연애를 넘어가면 반드시 짐승들과 관계를 맺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원주의는 뭐냐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게 다원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이 힘들다, 안 한다. 요즘에 우리 친구들 만나면요, 아들, 딸이 결혼한 사람과 아들, 딸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 아들, 딸 결혼시킨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어. 아들, 딸 결혼 안 시킨 사람들은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면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이 기준치가 점점 떨어져.
젊어서는 우리 며느리는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 사위는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만나보면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딱 하나 남아있어. 그게 뭔 줄 아세요? 동성만 데리고 오지 말래. 여자가 여자 데려오고 남자가 남자 데려오고 이런 짓만 안 하면 무조건 괜찮다. 그냥 아들한테는 여자만 데려오면 된다. 딸한테는 남자만 데려오면 된다. 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여러분,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으뜸이 여러 가지라는 뜻이에요. 이거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에 가도 구원받고 이슬람교, 힌두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원주의는 그게 다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지 않아요. 구원의 이름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닌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괜찮아. 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다원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비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를 건데 몸은 좀 편안하게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를 건데 그저 양다리에 걸치며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를 건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그것도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예수님만 따르라고는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는 3년 공생의 시절에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라고 하는 설교자가 한 곳에 모아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편리주의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느냐, 세속주의라고 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느냐, 다원주의라고 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루살렘에 가고 천국에 이를 수 있지만 이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과 끝이, 특별히 나중에 오늘보다 더 나은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이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 속에 끝까지 살아나는 사람들이 되어서 마침내 그 나라에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몸 때문에 세속에 빠져 사느라고 이것도 맞은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너무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고 하늘나라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몸이 좀 불편해도 언더우드처럼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처럼 바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